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제가 오늘 앉아서 준비하는 가운데 앞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호박 받침대에 예쁜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조화가 이룰 수 있을지. 이 감사주일에는 모든 소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사실 알고 보면 뿌리가 똑같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역사의 굴곡 속에서 저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종족들하고 혼혈이 됩니다. 그래서 피의 순수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남쪽에 있던 유다 백성들이 그들을 상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저런. 어떻게 감히 자기 혈통도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 시대까지, 성경 시대까지 보게 되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갈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처럼 유대인 한 사람,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9, 그리고 사마리아 한 사람. 이들은 평소에는 잘 섞이지 않아요. 같이 안 놉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 10명이 같이 다닙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은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집에서 나와야만 했고 마을에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 사회에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당시 의학 수준으로는요, 나병은 전염병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대의학은 나병은 전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지요. 하지만 그때 당시로는 어떡합니까? 이 병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까 봐 이런저런 이유로 가족도 포기합니다. 그 공동체도 포기합니다. 좋게 말하면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거죠. 그들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근데 나병은 부정하다고 보았어요. 부정한 것이 거룩한 공동체 백성들 안에 있으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제해야 된다.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들은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 그들은 따로 격리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유대인, 사마리아인 갈등이 있었지만 나병에 딱 걸리고 나니까 여러분 동병상련이라고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등장하는 10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느 날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있던 그 지역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소식을 어떻게 전해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린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우연히도 계획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멀리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표현 중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고백보다 더 위대한 고백이 있던가요? 이 기도만큼 솔직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기도가 과연 있겠냐 말입니다. 세상은 다들 나 잘났다고 목에 힘주고 조금이라도 내한테 책 잡힐 만한 것들은 안 보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요. 사람들 앞에서만이 아니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그렇게 고개가 빳빳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 나병을, 이 10명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결론적으로는 고쳐주십니다. 믿기지 않는 큰 은혜를 입은 거죠. 여기서 이 10명이 했던 행동, 행위들 하나하나를 오늘 살펴보며 그들의 행위를 믿음이라고 우리가 칠 수 있다면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디쯤 가고 있는가? 첫 번째, 그들은 간청했습니다. 소리 높여 간청하였죠. 13절입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0명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 외쳤답니다. 왜 큰 소리로 외쳤을까요? 가끔 큰 소리로 기도하면 그럽니다. 옆에 하나님은 작게 기도해도 다 들으십니다. 아이가 저녁에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얘야, 하나님 작게 기도해도 다 들으셔. 엄마 나도 알아요. 그런데 왜 이 기도는 아빠가 들어야 되거든요. 애들이 아주 요즘 꾀가 얕습니다. 어쨌거나 이 10명은 크게 외쳤어요. 왜 크게 외쳤을까요? 그것은 당시 나병 환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본인도 본이지만 나병에 걸리게 되면 가족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공동체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야 되고 부득이하게 그들 가운데를 지나야 될 때가 있다면 편말을 하나 걸고 다녀야 됩니다. 나는 나병이요. 그리고 소리도 외쳐야 됩니다. 나는 나병이요. 나에게 손대면 당신은 부정해지니 조심하시오.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이 나병 환자들 예수님 곁으로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멀찍이서 예수님 바라보며 그들의 발걸음은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지만 목소리는 예수님 귀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겁니다. 내 발은 달려갈 수 없지만 내 목소리는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10명은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잊혀진 사람, 이웃들에게도 잊혀진 사람. 이런 불쌍한 사람이 소리를 높여 질렀습니다. 왜 소리 높여 소리를 외쳤을까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죠. 여러분, 간절하지 않는데, 절박하지 않는데 어떻게 소리를 크게 내겠습니까? 살려주세요. 절박합니다. 그런데 입을 가리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누가 이럽니까? 살려달라고 자기 온 몸짓, 목청이 찢어지라고 살려주세요. 외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10명의 모습, 여기까지 모습에서 딱 멈춰봅니다. 이렇게 예수님 향해서 큰 소리 치는 것, 간절히 부르짖는 것, 조금 더 우리가 좀 점수를 더 줘서 간절한 기도라고 쳐봅시다. 여러분, 여기까지를 믿음이라고 칠 수 있다면 이 10명은 자신이 불쌍한 처지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용서가 필요한 불쌍한 사람,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살 길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잖아요. 살 길은 예수님께 있다. 이것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큰 소리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내 몸을 고쳐 주시기를, 내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것 또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을 믿음이라고 친다고 할지라도 이건 믿음을 종류로 따지자면 믿음 중에 가장 초보적인 믿음입니다. 아니,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자면 본능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믿음이 믿음이라서가 아니고요. 내가 당장 급하니, 내가 다급하니 누군가를 찾는 거예요. 갓난애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배는 고픈데. 그러니까 죽을 향해서 앵앵거리고서 우는 거예요. 아니, 기저귀가 눅눅합니다. 찝찝합니다. 근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앵앵거리고 우는 거예요. 오늘 이 10명이 간절히 소리치는 것, 저는 이 10사람의 믿음, 이런 믿음을 깎아내리는, 디스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초보적이고 본능에 가까운 믿음,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는 안타깝게도 이런 믿음조차 없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는 왜 다니시나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정작 우리 가운데 내가 이런 불쌍한 처짐을 알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니 주님 앞에 큰 소리로 외쳐 기도 한번 해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두 번째로 이제 이 사람들은 순종의 단계로 나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죠.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가다가 갔대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좀 이상하게 여겨질 겁니다. 아니, 예수님, 내가 명하노니 너희 몸의 모든 악한 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치면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 손을 딱 얹어가지고 너희 몸 깨끗해질지어다, 뭐 이렇게 당장에 눈에 보이게 어떤 액션을 취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10명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만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옛날 성경시대에 나병이 생기게 되면 그 나병은 누구에게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느냐? 그들 안에도 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병은 특별관리 병명이에요. 그 나병은 제사장이 진단하고 제사장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제사장이 조심스럽게 매우 세심하게 살핍니다. 때로는 즉시 보기도 하지만 때로는 며칠 기다려 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로 봤을 때 나병이 맞다 싶으면 나병으로 판정을 내리면 그때부터는 안타깝지만 집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에서도 격리가 돼야 됩니다. 왜? 그 가정에, 그리고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정결함을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시간 지난 뒤에 나았다고 칩시다. 낫고 나면, 야, 이제 나 나았어. 여보, 나 이제 나았어요. 얘들아, 아빠가 이제 다 나았단다. 이러면서 집으로 바로 뛰어가는 게 아니고요. 역순을 밟아야 됩니다. 집에서 나오고 공동체에서 격리될 때 마지막 판정을 제사장으로부터 받았다면, 이제 나병이 낫고 난 뒤에도 제사장에게 확인받고 공증받고 그 다음에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지난번 건강검진 언제 받았지? 2년 전에 받았지? 우리 너 받을 때다. 이번에 가서도 한번 받아봐.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제사장 앞에 서면 너의 그 부르짖음이 깨끗하게 치료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 즉 완치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거라는 암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그냥 시간 내서 한번 갔다 와봐,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의 소리를 들었노라. 내가 너희를 치료하노라. 그 치료받았음을 공적으로 제사장 앞에서 공정을 받아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보냈던 거죠. 그리고 이 10명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제사장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발을 떼서 움직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믿음이라고 치자면 예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이 믿음 말입니다. 가다가 그들은 병이 나았습니다. 제사장 앞에 서기도 전에 가는 길에 말씀 순종하고 가던 길에 치유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마치 나만 장군처럼 그 옛날 그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몸을 7번 푹 담그고 나왔더니 어린 아이 피부같이 바뀌었잖아요. 나병 환자 피부가 짓무르고 코가 내려앉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끊어지는 이런 흉측한 그런 모습이 온전히 회복이 된 겁니다. 우리 주님은 과연 능력의 주님, 치유하시는 주님, 살아계시는 주님, 전능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 듣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만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순종했어요. 자, 여러분, 이 10명이 말씀에 반응하는 이 태도를 우리가 굳이 믿음이라고 부를 수만 있다면, 여러분, 믿음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는 순종인데요. 순종도 성경에는 가장 최고의 순종이 있습니다. 그 최고의 순종을 예수님의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예수님의 순종이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예수님. 또 놀라운 순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순종이에요. 100세에 늦둥이로 얻었던 그 아이를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네요. 그럼 아브라함한테 떨어지는 건 뭐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이를 잡으려고 했어요. 하나님 깜짝 놀라셨던 그 놀라운 아브라함의 순종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이런 순종을 절대 순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10사람의 순종은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과는 좀 결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이 10명의 사람은요, 지금 내 코가 석자예요.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너무너무 급합니다. 지금 내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장을 다시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내 몸이 나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장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쯤 되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뭐 잡죠? 골라가며 잡나요? 내가 지금 당장 물에 빠져 죽을 지경인데 지푸라기고 뭐고 잡아야지. 오늘 이 10명의 말씀의 순종은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과 결이 다른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내가 너무 상황이, 내 처지가 형편이 다급해. 그러니 이 말씀도 뭐 돌아볼 것도 없어요. 예, 일단 따르고 보는 거죠.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는데 뭔들 못하겠나? 참 귀한 믿음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앞에서 큰 소리 치는, 큰 소리로 기도하던 믿음, 이제 말씀 듣고 제사장 향해서 걸어가던 이 사람들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는 믿음, 어디쯤 와 있습니까?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몸에는 진물이 납니다. 살점이 떨어져 갑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흐물흐물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내가 봐도 경기할 것 같아. 너무너무 흉측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듣고 따라가다가 온몸이 깨끗함을 받았다.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녹아졌던 내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시 회복되고 내 몰골이 다시금 사람답게 바뀌는 모습,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제 내 몸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몸으로, 되찾은 건강으로 직장에도 나가고 가족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이때부터 이 10명이 두 패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앞서 시작할 때 역사적인 배경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인데 10명이 지금 함께 다니잖아요. 한 팀으로 다니잖아요. 큰 소리 외칠 때도 함께 외치며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을 찾았고, 두 번째, 예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가는 순종의 길에도 그들은 함께 갔어요. 그런데 가다가 그들이 온전히 새 몸을 입고 난 뒤에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이 지금까지 한 팀을 움직였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발걸음이 옮겨집니다. 어디로요? 제사장으로, 집으로가 아니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나머지 9명은요, 글쎄요, 조금 전까지는 같이 걸었는데 이 다음부터는 추적이 안 되네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냐? 예수님도 못 찾는다. 예수님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모습, 예수님의 슬픔을 느낄 수가 있죠.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침을 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은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추수감사주의를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를 드리는 것과 비슷하지요.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두 가지를 감사합니다. 첫째, 엎드려 감사합니다. 16절 말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감사하는데 여러분, 말 몇 마디 입으로 쫑알쫑알 감사해요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네. 그래서 감사한금 좀 담아가지고 내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주님 발 아래. 어쩌면 이 장면을 조금만 더 우리 믿음으로 상상을 해보면 그냥 엎드리는 발걸음이 아닐 겁니다. 엎드릴 때 어제까지만, 아니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내 몸에서 피부가 뚝뚝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온전함 입고 난 뒤에 예수님께 돌아온 그 사람이 엎드렸을 때는요, 눈가에서 그야말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며 엎드려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건 뭘까요?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몸으로서의 감사 아니겠습니까? 진심 어린 감사, 겸손한 감사, 뜨거운 감사가 바로 엎드려 드리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의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는가?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뭐 요즘은 또 마을이 많이 현대화되어서 보기도 힘들지만 그 옛날에는 마을 입구에 있는 큰 고목나무, 마을 떠날 때 앞에 가서 넙죽 기도하고 절하고 떠났습니다. 돌아올 때도 그 앞에서 고개 숙여 아니면 때로는 절하고 돌아왔습니다. 가끔 보면 우리도 경포 바닷가에 가서 바다를 향해
떠오른 태양, 때는 대보름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넙죽넙죽 엎드려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님 바라라 이 사람은 엎드려 절했을까? 감사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문제, 내 몸을 고쳐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나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살려주시고, 이 모든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 근데 우리가 얼마나 바보짓을 하는지 보십시오. 복은 하나님께 받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 받아요. 근데 감사는 엉뚱한 대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이 감사하는 것, 그 감사는 어떻게 감사했는가? 내가 나은 것을 보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오늘 말씀은 보고에 좀 더 무게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실적 오른 것을 보고도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 다시 살아난 거 보고 신났어요. 보고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감사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감사는요, 눈이 좋아야 돼요. 보는 눈이 있어야 감사가 된답니다. 이건 단순한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까요? 여기서 본다고 하는 것은 10명을 한번 보십시오. 10명이 예수님 말씀 듣고 제사장에 가다가 자기 몸이 나아진 것을 보았어요. 10명 똑같이 공통적으로 내 문제 해결된 거 봤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내 몸 문제, 내 문제 해결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내 몸 낫는 거 당연하지. 이게 아니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은혜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 그때 이 사람은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발걸음이 주께로 향하여 다시 돌아오게 됐다는 거죠.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있을 때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10명이 한 덩어리로 같이 움직였지만 이제부터 뭔가 좀 달라지기 시작해요. 함께 모여 예수님 향해 큰 소리로 외치기도 했고, 예수님 말씀 듣고 부지런히 제사에 걸어가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 내 문제 해결만 보았지 거기에 넘어있는 하나님 은혜까지는 보지 못했던 9명은 지금도 못 찾고 있습니다. 그 9명 지금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주님께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들이 깨끗함을 만들었습니까? 깨끗함을 받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건 내 문제 해결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는 받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그래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행동이 감사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자막이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게 있는 것, 이걸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줄 알고, 내가 만들어낸 줄 알고, 내가 읽어낸 줄 알고 감사가 안 되죠. 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보는 것. 1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일어나 가라. 그러면서 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앞서 말씀드렸죠. 주님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간청하는 것, 간구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쳐보자고 했잖아요.
또 예수님 말씀 듣고 벌떡 일어나 걸어가는 것, 이 또한 믿음이라고 치자고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인정한 사람은 감사하는 이 한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간절히 기도하고 목청껏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는 것도 믿음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때는 말씀 듣고 움직이는 것, 반응하는 것도 믿음 맞아요. 하지만 최고의 믿음, 진짜 믿음,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감사로 이어지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했다고, 내가 맞다고 자가채점 해놓고 만족하면 되나요? 너도 몰라, 나도 모르는 친구, 네가 맞다, 네 이번 시험 잘 쳤다, 그러면 되나요? 그럼 선생님이 맞다고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니까 이게 믿음이야. 우리 목사님도 장로님도 그 믿음이라고 하시네. 그럼 그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느냐. 오늘 이 10명이 있었습니다. 10명 가운데 예수님께 인정받은 믿음은요, 돌아와 주님께 감사하던 사람, 여러분, 감사가 진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믿음 해도요, 감사가 아니면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감사가 없는 믿음은요, 참 목소리 컸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도 잘 따랐고요. 근데 어느 순간 그 9은 어디 갔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인정하신 믿음은요, 언제나 주님의 시선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을 보며 돌아봅니다. 이 9명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 믿음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로 반응한 이 한 사람만 인정했죠.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나는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나는 철야도 불사고 기도하는데요. 예, 귀한 건 맞습니다. 저는 말씀대로 늘 저는 따라가는데요. 순종하는데요. 그것도 귀한 믿음 맞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오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그래서 마지막은 감사로 주님 앞에 엎드리셨습니까? 추측해보면 이 9명은 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죄에서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해결받았는데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은 몸의 병도 고침을 받았고 그의 영혼도 죄에서 구원받았느니라. 이게 완전한 믿음 아닙니까? 감사할 줄 아는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 구원하는 믿음이다. 말씀은 정리합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보여주었던 몇몇 행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굳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번 치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라고요? 사마리아 한 사람의 믿음입니다.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기도했던 사람,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제사장의 몸을 보이러 걸어갔던 그것도 믿음의 한 흔적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믿음은 감사함으로 엎드리는 사람. 어릴 때 이런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노래도 거의 안 부르더라고요. 밤늦게 먼 길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제가 있던 곳에서는 버스 종점에서 내리면 또 제가 사는 동네가 또 저 산동네 아닙니까? 거기 또 비탈길을 또 올라가야 돼. 한참을 올라가야 돼. 길은 어두운데 때로는 엄마 손잡고 올라갑니다. 이 작은 발이 걸어가면 지겹지 않습니까? 몸도 지치고
뭐 어디까지 왔어? 아직까지 멀었어. 그러면 그때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어디까지 왔니? 그러면 아직까지 멀었지. 지겨워요. 또 툭툭 좀 있으면 어디까지 왔니? 이제 철길 건너가지. 버스 정점이 조금 지나면 저희들은 철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멀었어요. 어디까지 왔니? 이제 전빵 지나지. 그때는 전빵이 있었거든요. 슈퍼도 아니고 조그만 구멍가게.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이만큼 왔구나. 여러분에게 던져봅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나 이렇게 크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말씀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우뚝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